네, 한국교회 수요 예배가 없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러 나온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음 시대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암흑의 시대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로가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적은 소수가 모입니다. 마치 드보라처럼, 마치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시대에 특별히 뽑아 세운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또 여러분이 있는 그 사회에서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민기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요때 하나님이 민기에게 막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손 붙들려 끌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민기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사사 삼손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삼손을 너무 잘 아시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삼손 누구냐? 그러면 힘센 사람. 영화에도 삼손 그러면 일단 힘센 사람이라 라는 전제에서 나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12장 마지막 부분에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세 명의 사사가 연달아 나왔는데 이 세 명의 사사에 대해서 어떤 행적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 세 명에 대한 기록이 딸랑 8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에 해당하는 삼손에 대한 기록은 13장, 14장, 15장, 16장 무려 4장을 할애할 만큼 삼손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넉 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사 삼손을 통해서 매우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삼손은요 마지막 사사예요.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특징이 뭐죠? 왕이 없는 시대예요. 왕이 없다는 말이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왕이 없다는 말은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왕이 없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사사시대는 그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왕 되어주신 시대, 즉 신정국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신정국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회사가 신정국가, 신정가정, 신정회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사시대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사무엘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 사무엘 시대부터 드디어 국가의 왕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왕정국가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렇게 본다면 사사 삼손은 신정국가를 마무리하고 왕정국가를 이어받을 수 있는 바톤 역할을,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삼손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삼손은요 사사시대 전체의 마무리예요. 삼손은 사사시대 전체를 대표합니다. 삼손은 사사시대 전체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를 결론을 내는 마침표를 딱 찍어주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가슴 아픈 단어가 또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죠?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결국 40년 동안 블레셋 통치를 받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악순환이에요. 사사기에 소개된 7번째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악순환이란 말 자체가요 비극적이에요. 이들이 왜 비극적인 삶을 되풀이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이거 물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뭔가 되풀이하고 있는 건 없는가? 뭔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모르니까 반복하겠죠. 그죠? 이때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십시오.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만약에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반복하고 있다면
블레셋 앞에 40년처럼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자꾸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회초리를 드시는데 이건 쬐금 아파요. 쬐금 아파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칭찬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악순환의 반복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그건 뭐냐면 절대로 인간의 행위로는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만한 육체가 없음이라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인간이 그렇게 부패했음에도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쫓아오셔서 한 구원자를 심으셔서 우리를 돌이키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 잘해서 너 때문에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반드시 이 약속을 너에게 이루게 해줄게.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줄지언정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곳에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장차 하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요,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어요. 도대체 얘네들은 왜 이래?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들의 타락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요, 주저하지 않으셨다고. 단번에 구원하셨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악을 행했다고요? 몰래 밤에 창고 헛간에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 없는 곳을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쯤에는 하나님 안 계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우리는 성전에서는 죄 안 지었어요. 나이트클럽에서 내가 죄 지었던정 주일날은 내가 죄는 안 지었거든요. 월요일날은 내가 죄를 지었을정정. 성경은 굉장히 놀랍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인식으로 사는 것을 신전신앙이라고 그래요. 내가 어디 있든지 어느 때든지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 부패한 캐톨릭으로부터 교회를 바로 세우자라고 주장했던 마틴 루터, 존 칼빈, 찌빙글리, 이러한 유럽의 종교개혁 지도자들이요, 철저하게 외쳤던 슬로건이 뭐냐면 코람데오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일요일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삽시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중요한 철학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는 모습을 시종일관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다 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자리라는 사실을 아담은 몰랐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언약을 믿지 못하고 몸종 하갈을 취하면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되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기를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24시간은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지키고 있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쁜 모습 보일 때, 예배 드릴 때만, 찬양할 때만, 기도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 눈앞에서 불신자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눈앞에서 비즈니스를 하시고,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으므로 그 결과가 40년 동안 블레셋의 치욕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기 전체를 한번 회상해 봅시다. 운니엘 사사 시대에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통치를 당하는데 8년간이에요. 하나님이 운니엘 사사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에훗 시대에는 아말렉으로부터 18년 동안 통치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에훗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20년 동안 통치를 당해요. 드보라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미디안 때문에 7년 동안 압제를 당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또 통치를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다를 세우셨어요. 오늘은 몇 년이라고요? 블레셋으로부터 무려 40년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도 불신앙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광야 40년을 보냈던 선조와 같이 40년간 칠흑 같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믿음이 무너졌는가를 이 40년이라는 이 단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서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예비하셨어요.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또 이 사사 삼손은 다른 사사하고 좀 틀려요. 예전의 사사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삼손의 기록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와요. 아무도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냐면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삼손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보내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수조차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3절에 잉태하지 못한 여인에게서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죠. 삼손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름받아요?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아예 출생부터 전혀 다른 존재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시죠. 여러분, 다른 사사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삼손을 통해서 이 시대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사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다가 이제 삼손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보다 더 노골적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가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어디서 보던 거죠? 마치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다가 이삭을 낳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마치 임신하지 못할 마리아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아들을 잉태할 메시지를 듣는 것과 똑같은 메시지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삭의 태어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과정이 연상되도록 삼손의 일생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장차 보내실 메시아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태어날 아기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실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뭐라고요? 구원자로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 소식을 천사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전달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워낙 특별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특별한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까요? 어떻게 태교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가르칠까요? 이 말은 어떻게 태교할까요? 라고 던졌던 이 뉘앙스의 핵심은 뭐냐면 천사가 전한 이 말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믿지 못했더라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기드온처럼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양털 적게 하고 땅은 마르게 하고 땅은 적게 하고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어떤 징조를 보내주십시오. 나에게 그렇게 특별한 아이를 보내주신다고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우리 집안에서 말도 안 돼요. 에이, 이런 꿈이. 그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이 말은 천사의 메시지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12절 말씀.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17절 말씀에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기억나는 말씀이 있죠? 마리아가 고백하잖아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사 삼손은 당대의 다른 사사들과 정말 많이 달라요. 이미 출생부터 존재가 다릅니다. 천사가 예언해요. 부러지셔서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특별히 삼손을 준비하셨습니다. 삼손을 예정하셨어요. 삼손을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연상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할 만큼 매우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이란 뜻이 뭐냐면 태양이란 뜻이에요. 이미 이름에서도 구원자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갖고 있죠. 여러분,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를 받았다 그랬어요. 40년은 어떤 시대라고요? 이미 이스라엘로서 포기한 거예요. 그저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 밑에서 그저 먹고 사는 국리나 했을 그러한 시대가 40년이란 얘기예요. 이 칠흑 같은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어떻게 세우시냐면 마치 오실 메시아, 태양과 같은 존재, 흑암을 물러나게 하고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로서 하나님이 삼손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삼손에게 복을 주시기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뭐가 시작된 거죠? 드디어 공생애가 시작된 겁니다. 드디어 공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적인 사역을 하게 됐을까요? 이게 다음 장부터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공생애를 막 시작하셨을 때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삼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과연 14장, 15장, 16장에 어떻게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렇게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뽑아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태어남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사랑스러우며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느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비하셨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사 삼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을 주셨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먹물 삼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들을 기록한다면 하늘이 모자랄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찌 삼손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삼손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거울입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거울이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상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시고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을 충만케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사명이 있어요. 삼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소망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를 직시하도록, 삼손을 통해서는 희미하게 메시아라고 인식할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시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어찌 삼손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요? 세상을 제자 삼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요, 세상에 이름 내는 것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인생을 향유하도록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 있으면 이 방금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나와요.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1000번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하게 딱 한 가지예요. 솔로몬아, 뭐 줄까? 하나님, 내게 소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왕 세운 목적을 너는 정하게 아는구나. 네가 부도 구하지 않았고 장수도 구하지 않았고 원수 멸하기를 구하지 않았지만 다 줄게. 그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사명에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삼손을 특별하게 부르셨는데 더 특별하게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부르신 그 특별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